사도신령하신 문학의 병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의 관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지겠네. 제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지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공동체를 더럽혔던 우상과 거짓을 분별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전군같이 단련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과의 무역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위정자들과 기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평안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져온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이 땅에 또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이 말씀이 아래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때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현장 속에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차량 구입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스가랴입니다.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스가랴에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줄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일단하고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곧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받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난 상처를 알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는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나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의 이름을 끊으셔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칼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중 3분의 1만을 남겨서 연단하신 후에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이죠.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본절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메시아의 시대,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족속, 왕권과 예루살렘의 주민, 다시 말해 백성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삶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율법을 어긴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더러움은 우상 숭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도덕적, 종교적인 오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셈은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의 희생 제사로는 불가능했던 근본적인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 사함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를 씻을 길이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죄와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었을 때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영원히 열린 셈으로 즉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매일의 영적인 호흡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된 가르침은 백성을 더럽히는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 예언의 근원인 더러운 귀신까지도 쫓아내시어 온 땅을 순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하나님의 열심은 거짓을 묵과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엄중함이 최고로 달하여 심지어 친부모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를 죽일 만큼, 다시 말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단호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것이 개인적인 정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이죠. 시작. 그날의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에 그 환상을 받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죽이려고 털었도 잊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남자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정체를 숨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선지자의 상징이었던 엘리야처럼 털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농부라고 또 종이라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6절의 상처는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몸에 새기던 차예의 흔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종교의 특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죄악된 결과, 즉 다시 말해 과거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면 거짓을 단호히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정결을 원한다면 우리 삶의 우상과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자아숭배, 세상적인 가치관 등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이 우상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달콤한 유혹과 거짓 복음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과의 관계, 심지어 혈육과의 관계에서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함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가라 되어서 내 목자 내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그리우리라. 본주는 구약의 예언 중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아 예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는 말씀에서 내 목자는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이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짝된 자는 하나님의 동등한 유격,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의 칼을 명령하여 그 아들을 치도록 내어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이 도망치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심판이 죽음으로 또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자들은 고난 가운데 남겨진 남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진노가 아닌 은혜와 보호의 손을 아들에게 돌이키실 것이라, 이들에게 돌이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삶에 적용해 보면 십자가 확신과 재결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칼을 대신 맞으신 희생 후에 세워져 있음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주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즉 구원 계획이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무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자 대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이죠.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대다수 3분의 2는 멸망하고 오직 3분의 1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비율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엄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은 넓은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이죠.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물 가운데 던져 우물같이 연단하여 금강같이 심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남은 자들은 편안한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 은과 금을 연단하듯 시험하고 정화하실 거라고 말씀하죠.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은 죄를 제거하고 믿음을 순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정화 과정을 통과한 후 비로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완전한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소유를 선언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헌신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때로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 또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과 금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빚어내시는 연단의 도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평이나 좌절 대신 연단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할 때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회복을 위해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잘 견디어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자아, 내 고집, 이 모든 자만 또 교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늘 주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매일 영적 호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이 살고 육이 죽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위해 단호하게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혈육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함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불같이 연단하는 또 불같은 시험, 불같은 고난, 불같은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잘 견디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